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4장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묻은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여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부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교동문 우리 77번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77번. 요한복음 3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벗어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202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합심기도 우리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자막으로 우리 합심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목들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이 합심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통성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21일 날 우리 최용학 우리 청년이 군입대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군 생활이 무사하게 또 은혜 가운데 또 오히려 우리 용학 청년이 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우리 6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먼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 정결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시대가 암흑해질수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서 이 시대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결한 교회가 이 시대에 큰 등대가 되기를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결한 교회의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마치 아버지 사사처럼 행동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워가는 세상에 정결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용사 300명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능력이 더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아버지 담임 목사인 아버지 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으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주의 종으로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일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담대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과 같은 아버지 용맹함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은 지혜를 더하심으로 또한 아버지의 영적인 영성을 더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우리 유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매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서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고 1000을 감당하고 지역을 감당하고 나라와 민족을 감당하고 이 열방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21일날 용화기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곧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용화 청년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나오는 모든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그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군생활이 그에게 무익한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익한 생활이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 그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금이 되는 역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군생활을 통해서 더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재난과 재앙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폐쇄법을 아버지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주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죄악의 법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법들이 다시 무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만의 시대 하만의 때에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위기에 처한 것처럼 이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사오니 주여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아버지 삼천리 방방곡곡의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우주선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잘못하였습니다. 회개의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가 다시 회복되고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선교 지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처소가 각각 다르지만 예배 현장마다 드리는 사람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달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면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쉬워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에 대해 필터링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 필터링하라. 세상에 대해 필터링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정보화 시대라고 우리가 일컫습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못되거나 거짓된 정보 혹은 우리를 해악게 만드는 정보들까지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필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필터링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 특정한 주파수 영역대의 신호만 통과시키고
그 외의 신호는 통과하지 않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로 무수히 많은 정보들, 그런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에 가장 많은 것이 물입니다. 그러나 홍수 때에 가장 부족한 것은 식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 우리를 정말 유익되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정보들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TV 혹은 인터넷, 기타 등등의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는 설교 방송까지도 우리가 걸러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이런 거짓된 정보를 통해서 상실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별력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은 성도들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지금의 현실이 오히려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세상에 대한 거룩한 필터링을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행해 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세상 끝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인데, 그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거짓이 난무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으로 온통 뒤범벅되고 혼탁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준비해야 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것이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된 뉴스, 참된 정보,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 참된 주의 종들 통해 가지고 참된 생명의 말씀만 전해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종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면 이 거짓된 교사나 거짓된 선생들이나 이들로 인해서 나오는 거짓된 메시지들에 의해서 결국 우리의 영혼들은 병들게 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너무 잘 해왔어요.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 해오다가 잘못된 교사나 지도자들 혹은 사람들로 인해서 잘못된 메시지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면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말세지마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때의 성도들은 더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거룩한 뭘 해야 된다고요? 필터링을 해야 된다. 걸러낼 것은 걸러내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물론 이거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이런 유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거짓된 정치인들, 거짓된 학자들, 여러분 거짓된 과학자들이 나온다면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신뢰하잖아요. 근데 거짓된 과학자들로 말미암아 거짓된 정보를 얻게 되면 우리는 잘못될 수가 있고 거짓된 학자에 의해서 거짓된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우리는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거짓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거짓된 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다면 거짓이 아무리 판을 쳐더라도 미혹만 받지 않는다면 뭐 문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미혹받는 사람들이 아주 학문도 지금까지 하지 않은 그냥 무학자들, 초등학교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 글도 읽지 못한 사람들, 과연 그런 사람만 해당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에 의해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여러분 유명한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져갔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이성적인 것과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9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여기 너희는 우리들을 말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말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환란에 넘겨줄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세상에서 잘못했다고 환란에 넘겨줍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면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했으면 마땅히 감옥에 가야죠. 처벌받아야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실족해서 그냥 잡아주는 거예요. 서로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미운 거예요. 교회 다니는 인생들이 미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운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미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왜 그들에게 해악이 됩니까? 누가 이런 정보를 줬습니까? 누가 이런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실상은 거짓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비롯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실족시켜서 불행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많은 뉴스들이 과연 진실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유명한 방송국에서 했으니까 이건 사실일 거예요. 유명한 정치인이 나와서, 유명한 학자가 나와서, 또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가 무턱대고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조차도 거룩한 필터링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것과 진리의 문제는 여러분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명한 것과 진리는 별개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 예수님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십자가 자체의 어떤 그 되어지는 행위 자체는 뭐라고요?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되어진 거예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재판은 당시 분명히 정부에 의한 합법적인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또한 거짓되고 잘못된 재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잘못된 정보를 받았거든요. 거짓 정인들을 세웠거든요. 예수님이 하지 않은 말들을 했다고 거짓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말했거든요. 사람들이 붕괴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속였구나.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속였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당면한 현실에서도 세상에 대한 거룩한 필터링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필터링을 해야만 하느냐? 잘못된 정보나 거짓된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대한 거룩한 필터링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왜? 세상 자체가 죄악으로 관영해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이 여러분 죄가 없는 천국이라면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필터링을 합니까? 무조건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거짓이 파치는 세상에서 참되고 바른 진리가 쏟아질 거라는 그런 착각이나 순진함을 가지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세상에 대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들어온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그가 거짓 사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사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참 사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도로 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적도 없는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물론 여러분 이 거짓 것들은 다 주님 안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 거짓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겠지만 그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사단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단이 사단으로 나타나가 우리에게 접근하면 뭐가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사단이 천사로 둔감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단의 종 역시도 사단의 종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될 게 없지만 그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말은 분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목사님 뭐 신령해. 근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저 정치인은 참 우리 국민과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 우리는 거룩한 필터링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가야 하고 거룩한 삶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정보들에 대해서 필터링 해야만 할까? 무엇으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무장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필터링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들었어요. 이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부합되고 있는지 한번 걸러봐야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여기 좋은 집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 땅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당신 대박 납니다. 이 주식 하십시오. 해더라도 예를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로 필터링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잖아요. 방송만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좀 들으십시다. 새벽기도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내 영혼을 위해서 좀 그 일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가 경청하고 무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만 한다면
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이것들을 다 필터링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꿈에서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익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무익하고 해로운 것들은 다 걸러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쁜 세상 가운데 이 같은 일들이 매우 번거롭거나 번뇌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지금 바빠서 지금 살아가기도 힘든데 자꾸 새벽 기도를 자꾸 말씀을 기도 생활을 예배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비록 번거롭고 번뇌스러운 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세상 이 우주보다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우주보다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멸망으로 빠진다면 그 기타 외에 다른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돈 버는 일도 참 중요하죠. 그리고 육신적인 건강을 챙기는 일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도 우리가 우선되고 중요한 일은 바로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에 대한 거룩한 필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을 퍼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오늘 우리 개역 개정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원래 성경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말세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염병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전염병은 세계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병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연합되지를 못해요. 주님은 하나 되고 연합되었는데 다 깨어 부쉈잖아요. 모이지를 못해요. 특히 교회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신앙 행위가 참 지속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모인다 안 모인다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가 이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필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성도 한 사람을 마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삼아놨습니다. 근데 그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면 세상은 암흑이에요. 암흑. 맛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 건물만 파괴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빛으로 둔 이 교회가 파괴됨으로 세상은 더 이상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 전체가 망하는 것이고 다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거름종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온갖 거짓과 죄악에 대해서 분별해주고 걸러주는 거름종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지만을 맞이한 성도들은 지금의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거룩하게 필터링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장되어져야 주변 사람도 살아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내 주변이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슬기롭게 맞이할 수 있는, 마치 기름을 준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빼먹지 마세요. 이미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거 상실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지켜가야 해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에 대해서 무장하며 거룩한 필터링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참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회 폐쇄법 만들어졌어요. 예배 드리면 교회 문 닫아져야 될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만 이해하고 해석하지 마세요. 영적인 문제예요. 방송이라도 새벽에 함께 합시다. 방송이라도 수요 예배 함께 합시다. 방송이라도 주일 예배에 함께 동참하세요. 저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송 가운데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서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필터링을 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 혼탁한 세상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고 각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주변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정치적으로 여기다 저기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살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같은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다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이라마 영상으로나마 예배 참여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3장입니다. 뜻을 생각하며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지니 못 하나님 보아서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이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21일 날 우리 최용학 청년이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입대하기 전에 또 문자든지 또 통화든지 또 이렇게 해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넣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나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은혜를 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답답함도 있을 것이고 힘든 것도 있을 것이고 괴로운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분은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한 마음들 속히 아버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빛이 되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어서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힘든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렙다의 가부를 항상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과 떡이 밀가루가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어떤 기근과 비바람과 어려움이 와도 이 가정에는 항상 풍성함과 넘쳐남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궁핍함으로 괴로워하거나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에 100배를 더하여 갚아주셔서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하여서 세상에 대한 거룩한 필터링을 하게끔 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 위에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없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